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의 영향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은 제자의 조건 그리고 제자의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바로 가족과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바로 제자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빛대신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4장 25절로 27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바로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그 판단을 하는 것처럼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나타내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오늘 2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항상 제가 이제 등장인물을 잘 보자 그랬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늘 바리새인들 고정적으로 꼭 어떤 무슨 드라마에서 악역이 늘 있듯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늘 등장하죠. 오늘 말씀 이제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볼 때 이들이 다 정말 진정한 제자인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심지어는 여기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그렇게 칭찬받은 적이 많지가 않아요.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정말 저들이 진정한 제자인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지만, 함께 길을 가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 자신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큰 무리, 그래서 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정말 제자라면 26절의 말씀처럼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족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누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부모, 형제, 자식, 형제, 자기 친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기 가축들, 동물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먹이면서 내 주변에 병든 자 고침받는 것은 비난하느냐? 그 말 속에는요, 이들이 자기 가족, 자기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기르는 동물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 내 일, 내 가족, 내 처해진 일에 따라서 그 제자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진정한 제자라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여기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내 십자가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진 어떤 부담, 내가 가진 어떤 환경, 우리는 그것을 보통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고난, 또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장애물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고, 고난이 오면 내려놓고, 또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28절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답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자. 그럼 먼저 그 자리에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이것이 이제 또 제자의 지혜인 것이죠.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비용을 생각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큰 무리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각하실 때, 야, 이들 중에 제자가 정말 진정한 제자는 얼마나 있을까? 아마 이 큰 무리들은 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충분히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바리새인이나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잘 보면 자기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왜 물어보죠? 자기는 숙제 다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시험 언제 보죠? 자기는 시험 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큰 무리들은 충분히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정말 저들 중에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몇이나 될까? 처음에는 막 제자가 된다고 막 왔는데 나중에 보면 몇 명 안 남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큰 학원을 다녔어요. 단과 학원 같이. 거기는 자기 관리해 주지를 않아요. 저기 뭐 이렇게 출석 부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선생님, 내가 원하는 과목, 그래서 수강료도 굉장히 싸요. 그리고 아주 유명 강사들 그 반은 마감이 돼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항상 그 반에 이제 연초, 월초가 돼서 예를 들어 한 50명 이렇게 딱 막 들어왔으면요. 일주일 지나면은 30%가 딱 빠져요. 2주가 지나면요. 한 절반 정도 남아요. 3주가 지나면요. 3분의 1 남고요. 한 달쯤 되면요. 몇 명 남아요. 출석을 부르거나 관리해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그 달에 수업을 듣고 싶은 걸 수강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그 과학이라는 그 화학 그 1개월 완성반 뭐 이런 걸 이제 수강해서 들었는데 한 열댓 명이 이렇게 같이 한 달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주 지나더니 절반 빠지고 2주 지나더니 좀 빠지고 나중에 한 일주일은요 강사님이 저 혼자 왔어. 저랑 둘이서 수업을 했어요. 야, 너 혼자 왔냐? 그래.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학원 강사님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쫙 저기를 하죠. 칠판을 쓰면서 막 강의실에서 과연 나 혼자 왔는데 마이크를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그분들은 이제 마이크가 없으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제가 혼자 있더라도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시면서 하여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점점 줄어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와 같지 않나.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큰 소리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포기하는 자들이 많았다 생각합니다. 31절, 32절, 33절 세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실까? 여러분 이 앞에서 예수님은 변두리의 이방 지역의 많은 곳을 돌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누가복음 9장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세요. 그 말은 뭐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하셨다.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여기서 관광 가듯이 대접받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사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가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의 삶은 다 내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남기기까지 처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보내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만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진정한 제자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것이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무엇인가? 소금. 그 바다에 그 소금이 한 2점 아주 그 퍼센트가 얼마 안 된다 그러죠. 그러나 그 퍼센트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예요. 바닷물을 짜게 해요. 소금은 작은 것이지만 짠맛을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내버려진다.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소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몇몇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면 그 제자로 인해서 우리는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요. 그 중에 제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택하셔야 돼요. 또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11조 교인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다. 11조 교인. 여러분은 11조 교인이에요. 어떤 교회든지요,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보통 그 교회에 11조 성도들이다 이래요. 그 말은 뭐죠? 한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새벽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제자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나 티 안 내야지, 나 성령 받은 거 감춰야지, 감춰지지가 않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제자라면요,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당연한 거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 자기 소유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감당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음을 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이 더 귀중해서 주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